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름다운 노년,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에 아름다운 노년의 삶,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년의 성도들의 경우에는 곧 노년이 다가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내가 중년을 맞이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주목해서 잘 듣고 노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젊은 성도들 경우에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노년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노년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노년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아내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땅 거민들에게 가서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바로 우리도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노년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대답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노년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면서 헷 족속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신은 현재 거주하는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당신들 것인데 나는 이곳에 잠시 머무는 자이니 내게 좀 땅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노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부터 많은 시험들을 겪었습니다. 순종의 시험, 관계의 시험, 용기의 시험, 재물의 시험, 인내의 시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험, 때로 시험에 실패해서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시험들과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자이구나. 노년의 아브라함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음에도 힘겨운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라면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길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해도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어려움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가운데 계속 이루어진다면 틀림없이 장차 들어갈 본향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기막힌 고난을 주심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십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청각 장애인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고통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육체적인 청각장애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적으로 귀가 어두운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확성기를 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확성기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이제는 세상 것 지나가는 것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노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수 믿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그런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인 것이고, 우리가 본디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노년은 나그네 인생길의 종착역이 가까운 때입니다. 노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 길인데요, 그 길의 종착역이 가까운 때,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서울역을 부산에서 출발해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젊은이들 경우에는 아마 대구쯤 가 있겠죠. 중년의 성도들은 대전쯤 가 있겠죠. 노년에 접어들게 되면 수원쯤에 도착해 있을 것이고, 노년의 나이를 더 많이 드시게 되면 용산역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때는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도착할 때가 되었으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릴 때가 되었다. 노년은 내릴 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슨 준비인가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어야 되죠.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는 길에 가까이 왔는데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해야 되는 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노년에는 살아야 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면하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나가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를 먹을수록 땅의 것에 관한
생각은 줄이고 하늘나라 것에 관한 생각은 늘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노년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답변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노년을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매장지를 구했을 때에 헷족 속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 땅 거민들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듣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지 땅을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노년, 이것이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윤택한 삶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를 했다, 많은 것을 얻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긴 하죠. 정말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출세를 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삶이 편리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것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것이 없다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소유 가치,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 가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인생의 성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노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12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당시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가 318명이 있었어요. 아니,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람이 318명이나 되었다?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사로잡혀간 롯을 구할 때 소돔 사람들도 함께 구원하고 빼앗긴 모든 물품들을 찾아왔습니다. 주변에 소문이 났을 것이고 누구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헷 족속과 그 땅 백성들을 향해서 깊이 몸을 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부자이고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자라고 하면, 아니 목에다 좀 힘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년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자들은 거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의 가치가 세상 재물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시험들을 겪으면서 정말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보고 그 땅 백성들이 깊이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진 것과 높아진 것에 대한 세상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다릅니다. 가진 것과 높아진 것에 대한 세상의 개념은 누릴 권한, 대접받을 권한입니다. 내가 그동안 애써서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이 올라갔으니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접받아야 되고 섬김받아야 되지.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리는 자들로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섬김의 개념입니다. 고난입니다. 따라합니다. 섬김의 고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왜 주신 것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섬김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높아진 것은 섬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겸손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기적인 생각을 줄이고 정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늘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노년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기를 원한다고 하자 그 땅의 주인인 에그론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땅과 그 땅에 있는 동굴까지 그냥 선물로 드리겠으니 받으십시오.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존경심에서 공짜로 그냥 그 땅을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땅을 준다고 할 때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분명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땅을 공짜로 그냥 받게 되면 지금은 관계가 좋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후에 어떤 인간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후손에 대해 이르러서 어떤 갈등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 땅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은 것은 우리가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은혜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땅을 사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이고 내가 무엇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을 그냥 공짜로 받는다? 우리 그럴 수 있죠. 이거 웬 횡재냐? 야, 이런 기회가 또 있나? 덜컥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얻는 것도 하나님, 그분이 증거되는 일에 혹시나 방해가 된다고 하면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의 기록에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가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백성들과 물품들을 찾아올 때에 소돔왕이 나와서 하는 말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을 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한 가지도 갖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내가 물건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그분이 더 우선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여준, 특별히 지금 말씀처럼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이러한 노년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초대교회 당시에 평양 산정현 교회의 조만식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에 관해서는 여러 일화가 있는데요, 이 일화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한 번은 조만식 장로님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느라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끝나고 불이 나게 교회로 달려가서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설교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이 호통을 칩니다. 장로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뜻이죠.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 지각했는데 어떻게 그냥 앉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약간 수군거렸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아주 유명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대로 서서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조기철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로서 사람 만나느라 예배 지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어린 그 기도를 들은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깊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운동가로 명망 높은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는데요,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의 교장이었을 때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중학교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되었을 때에 조 장로님이 가서 모시고 와서 이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하시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호통칠 때에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체면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조만식 장로님의 믿음은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아니 젊은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 가지고 나갔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욱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고, 역사 속에서 그분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화를 들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권면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에 관한 생각은 줄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은 늘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이 좋아야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출발이 아무리 좋더라도 나중이 좋지 않다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좋아야 하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좋아야 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야 하고 젊었을 때보다는 노년의 삶이 좋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노년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년에 속한 성도들, 노년의 어버이 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정말 이 말씀대로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되므로 진정 성공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